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는 다른 말로 속이는 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속이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도 또 그리고 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설교의 가르침 속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즉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등불을 밝히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을 잘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이를 위해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그 다른 세상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기름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상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올라올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또 더 이상 그 수많은 영상들이 하루마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정말 많은 그런 영상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처럼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치다 보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출처도 알 수 없는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밝히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위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잘못된 영상들 때문에 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코로나 가운데 특별히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것은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 이 잘못된 영상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보다 영상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그것만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 큰 어려움과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교회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초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그 생각으로, 그 열심으로 영상을 찾아보시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또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늑대와 같은 자신의 욕망으로 위장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삶의 열매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밝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오히려 목사님의 말씀에 더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출처도 알 수 없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알지 못하는 그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잘못된 열매들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 27절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들어서도 안 되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의 종인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한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저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한 이모의 자녀가 찾아왔습니다. 잘 인사도 하지 않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저희 친척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자녀는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저희 가족에게도 참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신학생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저한테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와 이렇게 묻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정말 신학생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 질문을 듣는데 제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주제를 외할아버지의 그 장례식장에서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듣는데 그때 당시에 솔직하게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확신이 있으니 제가 신학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카리스마 있게 딱 그 저의 그 조카를 그 친척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친척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질문이 저에게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살다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런 질문을 다 받아보네요.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것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질문을 들을 때 저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삶의 문제가 저의 마음을 찌르고 이 대답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문장입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주 안에 거하라 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만이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믿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를 처음 나눴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빛과 관련된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라고 요한 1서 첫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불을 다 끄면 완전 깜깜하겠죠. 제가 앞에서 춤을 춰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못 쳐다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껌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출구에 있는 그 부분에만 불을 하나 딱 켜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이 저를 비춘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이 저를 비출 때 제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겠죠. 제가 그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간다면 저의 뒤에 그림자가 더 크고 더 길어질 것입니다. 제가 빛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저의 뒤에 그 그림자의 크기는 더욱 커져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저 빛만을 향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깐 뒤돌아 보았을 때 뒤에 있는 큰 그림자가 정말 은혜구나,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구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가 이렇게 컸구나, 저 그림자처럼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저렇게 깊고 더러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나에게, 이렇게 더럽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구나. 이런 은혜와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목이 다실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 할 때마다 눈물이 얼마나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지, 정말 그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배의 현장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더욱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뛰어넘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